할렐루야.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짤막한 시편을 묵상을 하고 오늘은 조금은 길이가 긴 그런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이제 둘로 나누어서 묵상하기에는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은 시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재밌냐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원문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렇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사용해서 한 절에 각각 그 22개의 알파벳의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짓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절은 알레프로 시작되고요. 2절은 베트로 시작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22개 구절이 그 구절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그 철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숫자 같은 것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 알파벳 순서를 이제 그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숫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숫자로도 1부터 10까지의 의미를 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알파벳은 20을 뜻하고 그런 식으로 또 10, 20, 30, 40 그래서 90을 뜻하고 100을 뜻하고 100, 200, 300, 400까지 그렇게 알파벳이 숫자를 또 의미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온 말씀과 유사하게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자신의 불의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지은 잘못에 비해서 너무나 큰 고난에 봉착한 그런 상황,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들은 다윗이 수많은 이제 그 전쟁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도와 형들을 도와 이제 목자의 생활을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다윗이 이제 군인으로서 전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 기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거의 10년을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그때도 사실상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여러 병사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군대의 리더, 지휘관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에 수많은 어떤 적들을 소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장을 누비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전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하지 않거든요. 막상 막하일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불리해서 이제 도망쳐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막상 막하의 상황인데 또는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전투의 상황을 떠나서도 어떤 뭐 정치적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뭐 정치적인 상황이고 군사적인 상황이라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은 신앙적인 상황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어떤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시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상당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의 의미를 오히려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나는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하고 있고 응답을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식물들도 해가 비치는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처럼 나는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만큼 좀 갈급하다는 겁니다. 한눈 팔 새도 없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응답해 주심, 그런 게 아니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주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지금 원수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하나님, 그런데 저 원수들은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번쩍 들어 올리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고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무래도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저 여기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을 또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제 이름 아시죠? 저 아시죠? 인간적인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로부터 현대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명이인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하실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시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엄마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실 때 이런 괘씸한 놈 너 저번에 범죄했었지. 너 저번에 나와의 약속을 어겼었지.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저의 좋았던 부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으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신 분이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 세상의 개똥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참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시편의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경외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워하고 싫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정말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단교회 말고 정통교회에 등록된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눈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렵도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는 거의 드물도다. 이게 성경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탄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저 뒤에 14절에요. 이제 원문의 그 어떤 의미들을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친밀하심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걸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첫째가라면 서러워할 악한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아합이 으뜸입니다. 악한 쪽으로. 그 아합 왕이 이제 북쪽의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이렇게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다시 수복하기를 원해요. 아람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합니다. 지금 남왕국이 많이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해졌다. 병사들을 많이 양성했다는 걸 내가 안다. 우리 사돈지간인데 좀 도와줘라. 이게 뭐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수복하는 일이니 도와줘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사돈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나도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이제 전쟁에 앞서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냥 출전하지 말고 선지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여봐라, 선지자들을 모셔오도록 해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모셔오는데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대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왕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귀환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근데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뭔가 좀 찝찝함을 느꼈는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압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제서야 실토를 합니다. 자기한테 항상 불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내가 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그러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선지자도 불러서 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지자도 모셔오도록 해라.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 대승을 하실 겁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선지자야, 그러지 마시고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비밀회의 석상에 올라갔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주변에 천만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 말들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죽이면 좋겠습니다. 저런 방법으로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더라.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셨는데 어떤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방심해서 전쟁에 출전하면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회의 석상의 모습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소드라는 단어는 비밀, 회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이런 비밀은 아주 친밀한 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은 친밀하심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회의 이런 내용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를 알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도, 주의 길 이런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 당신의 계획, 당신의 비밀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고 너에게 다 가르쳐주겠다. 그래,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롯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로부터 이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죠. 요즘 말로 하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에 면접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뭐 그냥 손에 현찰 움켜쥐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돼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정체성이, 자존감이 끌어올려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앞부분에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복습되어서 요약되어서 뒷부분에 나오고, 맨 마지막 구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확장된 모습으로 오늘 시편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기특한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미 위기의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적들에게 포위가 돼버렸어요. 이미 중한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꽤 날짜가 많이 지나가 버렸어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범죄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먹으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다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비밀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근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